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설교 본문은요 1장부터 4장 요나서 전체입니다. 봉독에서 읽기는 1절과 2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고을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효심이 얼마나 극진한지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원님이 새로 오면 항상 그 사람을 불러서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원님이 부임을 했어요. 새 원님이 부임을 해서 이 사람 칭찬이 하도 자자하니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노부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듣지 않니 네가 효자라고 하는데 노부를 너가 잘 모신다는데 혹시 너의 아버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냐 그랬더니 65세래요. 그럼 언제부터 너희 아버님 혼자가 되셨냐 그랬더니 50살 때부터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50세부터 제가 15년을 저희 아버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원님이 갑자기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저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 하고 곤장 20대를 쳐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기 전에 추상 같은 훈계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이가 50이 되었다면, 그래서 혼자가 되었다면 너는 네 자식들에게 네 자식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가장 기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얻어맞고 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근심이 돼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 왜 맞고 왔느냐?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혼자 웃으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원님다운 원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여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요나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았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선지자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요나를 보면서 칭찬하기도 해요. 칭찬을 들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하라는 거 정확히 들었거든요. 뜻은 아는데 그 행동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행동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소원이 돼야 된다.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이제 알면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을 알고 제대로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뜻은 아는데 그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요 티피컬하게 말씀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시스로 갑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가면 아스루고요, 니누에고, 그리고 스페인 쪽으로 가면 반대로 가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불순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데 요나는 바로 불순종하죠. 근데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불순종의 그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그런 그 DNA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면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항상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11조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한다면 성경에 있는 얘기인 건 아는데 저 목사 하면서 은근히 신경질이 나고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 불순종의 모습, 내 주장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의 모습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요나도 있어요. 요나가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렇죠?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알고 있어요. 이게 나 때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의 다음 행동이 뭐예요? 그 선장에게 뭐라고 해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이게요, 어떻게 보면 회개의 모습이냐?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요, 반항의 모습이에요. 난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싫다는 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 제임스 보이스라는 박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사람의 심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택할 정도로 완악할 수 있느냐?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악해요.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완악해요. 난 죽어도 싫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요, 불만이 엄청 많아요. 불만이. 이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불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불만이에요.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냐면 니느웨거든요. 아스루 사람이 적이었기 때문에 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인 선지자가 가서 전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쟤들한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까? 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안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국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미국 분들한테도, 외국 분들한테도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아니, 한국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미국 사람한테까지 복음 전하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한국 분한테도 복음을 안 전해요. 그분들은요, 그냥 핑계예요. 그냥 불만인 거예요. 그냥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그냥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이 민족주의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가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만을 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사업, 나의 명예, 내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조용히 섬기라고 하면 싫어해요. 불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기질이 우리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맞닥뜨리면 우리는 불만 속에 사는 거예요. 불만 속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불만이에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도 안 변해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했더니 전했는데 안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냅니다. 뭘 잘했다고. 근데 불만이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어요. 왜 안 망하냐는 거예요.
왜 안 망하냐? 하나님, 이 내 체면도 있는데 내가 전했는데 왜 안 망하느냐? 이러면서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요나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 가기 싫다는데 보내놓고 이제는 망하겠다고 얘기했는지 안 망하니까 하나님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정확히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은혜가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건 이건 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껄핏하면 요나는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4장 8절에도 또 그래요. 박넝굴이 있다가 지금 그 그늘을 줬던 게 그늘이 없어지니까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 자주 하는 사람 처음 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으세요? 자주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그 불만이 마냥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래요. 창세기 때부터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스페시픽하게 아수르를 짚고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 보면 그 나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아수르가 이 안에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근데 무조건 불만인 거예요. 무조건 불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불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불만이 있든지 회개하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식구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 번째로 억지로 순종해요. 억지로 순종. 여러분들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죠? 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으시니까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 3장 1절에 말씀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냐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나가 진짜 이 웃긴 인간인 게 뭐냐면요. 이 니느웨 성이 커요. 그래서 적어도 3일은 걸어서 다녀야 얘기를 하는데 단 하루 그것도 뭐라고 얘기냐면 40일 때 니네 망할 거야. 딱 요러고 다닌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루만. 와 진짜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순종을 해요. 근데요 하루 외쳤는데 온 나라가 뒤집혀요. 왕이 뒤집히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순종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순종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역사를 본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I told you so. 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면서 모든 게 그냥 억지예요. 그냥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억지로 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 역사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세요.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 키우는데 뭘 시켰는데 그냥 억지로 얼굴에 인상 쓰면서 해요. 네? 그러면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이게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때려쳐 그러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시킨 일을 기쁘게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이 잘못된 마음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돼.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거짓 평강에 속아 넘어가요. 근데 이 거짓 평강은요, 결국에는 짜증으로 이어져요. 짜증으로. 요나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바로 불순종해서 배로 반대로 가잖아요. 1장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있으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요나가 결정한 건 뭐냐, 완전히 반대로 가면 하나님 여기서 날 붙잡지 않겠지 하고 반대로 가요. 근데 이게 사탄이요, 이럴 때 꼭 역사해요. 뭘 역사하냐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예? 항구에 갔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에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역사 앞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생각을 하니까, 뱃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북이스라엘 있을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안 왔는데 반대로 가고 있고 배도 잡았겠다, 잠이 오는 거예요. 뱃속에서 잠이 들어요. 풍랑이 일었는데도 깊이 잠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거짓 평강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거짓 평강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잘 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평강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죠. 풍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배 바깥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속에서 모르고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선장이 깨워요. 이방인 선장이 깨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참 재밌죠? 선지자에게, 예? 이방인이 그것도 기도하라고 야단치고 있어요.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짓 평강 속에서, 나도 속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거짓 평강에 속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는 깨어나라고, 이제는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거짓 평강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요나는요, 거짓 평강 속에서 계속 살아요. 그 얘기를 듣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건요 똥꼬집이에요. 난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평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이겠지. 죽으면 내가 더 이상 뭐 이거 가지고 맘 끓지도 않고 죽는 게 최고야. 이것도 거짓 평강의 속삭임이거든요. 죽는 게 최고라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요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겠죠. 바다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 배랑 옆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 물고기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다이빙 하자마자 그냥 딱 삼키도록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이미
거짓 평강 속에 속아 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근데 이 거짓 평강 속에 사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짜증에 짜증을 부려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고기 배에서 내릴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물고기가 육지에 내려줬다 뭐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이 많고 짜증스러운 인간이란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짜증 내고 불만스럽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도요. 기도도 자세히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말씀 못 드리지만 제대로는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요나는요. 자기 얘기만 해요. 제대로 회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속에만 유일하게 참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 평강이 있는데 요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평강이 없고 거짓 평강은요, 뭐로 이어지면 계속 짜증이에요. 계속 박넝쿨 없어졌다고 죽여달라고 그러죠. 뭐 내가 말한 대로 안 이뤘다 죽어달라고 그러죠. 이게 거짓 평강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짜증이 가득 차고 거짓 평강에 선다면 우리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딱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요나의 이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시키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회개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냥 죄만 지적하고 오는 거예요. 죄만 지적하고.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내셔서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요, 회개하라, 안 그럼 너희가 40일 뒤에 망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요나가 산 건 뭐예요? 너희 40일 뒤에 망할 거야, 이 얘기만 했어요. 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 상대방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망할 거야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요나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요나랑 비슷한 점이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죄를 지면 뭐 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하냐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질 합니다. 이 사람이 이랬대. 야, 이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믿음의 형제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기위한 행동밖에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나만 얘기해야 돼요. 둘만이 얘기해야 돼요. 또 딴 사람이 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문나니까. 왜 이 사람에 가서 얘기하냐면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항상 누구의 죄를 보면 항상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소문이 나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러니까 증인이 가야 돼요. 증인이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말이 힘이 없나 보다. 그러면 2명이나 3명을 더 데리고 가자.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요. 근데 이걸로 하는 거, 소문내는 거 아니에요. 그 두세 사람이 딱 증인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들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소문내서도 안 되고 이 사람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안 들으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로 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와서 얘기하는 이유도 뭐예요? 회개를 위한 거지, 예?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위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 사람이 회개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죄를 밝히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암만 해도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항상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보셨어요? 아니요,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안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봐도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해요? 예? 목사한테 오라고 안 써 있어요. 순서를 밟아가세요. 먼저 혼자 가서 봤으면 그분과 얘기하세요. 사랑으로 얘기하세요. 그분이 회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 그 사랑으로 가서 얘기하세요. 근데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증인을 좀 찾으세요. 2명 정도, 2-3명 정도. 그래서 같이 가서 간곡하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저 찾아오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게 순서예요. 순서 안 밟고 오면 전 듣지도 않습니다. 전 듣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도 그래요. 특히 장로에 대한 고발, 2-3 증인 없으면요 받지도 말래요. 이야기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로써 넘어뜨리기가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헛소문만 퍼뜨리잖아요. 특히 장로님이나 목사에 대해서 헛소문 퍼뜨리면요 사람들이 쫑긋하고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 시끄러워지고 교회 넘어가요.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성도들이 증인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증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와서 얘기하면 물어봐야 돼요. 봤냐고, 네가 봤냐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한 명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본 사람이 2-3 돼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이런 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으로 죄를 드러내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의 회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요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사랑의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요나는 너희들 40일 뒤에 망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안 망했으니까 이제 자기 체면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시켰냐는 거예요. 근데 지가 가서 얘기를 제대로 했으면 됐잖아요. 회개해라, 안 그럼 너희들 40일 뒤에 망해, 이랬으면, 회개했으니까 안 망했으니까 자기가 더 떳떳하고 얼마나 더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망할 것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얼굴을 못 내미는 거예요. 못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나한테 4장 10절에 요나한테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따다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너에게 그늘 줬다고, 아꼈거든. 아꼈다는 건 뭐냐면 네가 사랑했거든, 이란 얘기예요. 근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만 하더라도 1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체면을 더 따져요. 내가 옳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는 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받고,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랑할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요나도 사랑한 거 있었어요. 뭘 사랑했어요? 박넝쿨을 아꼈다 그러잖아요. 10절에 박넝쿨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은 한 명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강아지도 사랑해야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강아지 사랑하느라고 식구를 안 사랑하면 그건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순된 사랑을 하는 게 우리의 사랑인 거 아세요? 책 중에 너무 많이 사랑한 여성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이 뭐냐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냉정하고 여자를 잘 못 대해주고 하는데 그 여자는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어요. 한 가지 바라면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바뀌겠지. 근데 안 바뀌니까 상처받고 받아요. 받으면서도 애정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녀와 야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동화 속에 보면 미녀가 야수를 사랑했더니 왕자로 변하잖아요. 근데 현실에는 절대로 그런 일 없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인간의 사랑은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이제 이건 미국 책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공감이 안 돼도 우리는요,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는 없어도 자기 자식들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요. 한국 분들은.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애가요, 이용해 먹고 상처 주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랑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 비틀즈의 노래 보면 All you need is a love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왜곡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일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사랑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내 고집, 나를 드러내려고 나의 이기심과 나를 자랑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 거기에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남들 앞에 그냥 내 체면만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그런 사랑에 문제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요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요나의 모습이. 세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도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참 요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풍랑이 일었잖아요.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내가 문제 있는 걸 알아야 진행이 돼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요나는 나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해 청하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해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냐? 요나가 얘기하죠.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12절에 나 때문이다. 네. 이 고백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테니스나 뭐 탁구, 골프 뭐 이런 거 운동하시죠. 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운동해 보잖아요. 그럼 딱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실력이 늘겠구나. 이 사람은 항상 실력이 그 모양이겠구나.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딱 쳐보고 끝나고 나서 지고 나서 저한테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은 신발이 문제였다. 오늘 옷이 너무 꽉 꼈다. 오늘 라켓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백날 가도 안 늘어요. 백날 가도 안 늘어요. 엉뚱한 것에 대고 핑계 대잖아요. 개런티합니다. 안 늘어요. 모든 운동도 그래요. 늘려면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 제가 테니스를 웬만큼 쳐요. 근데 테니스를 치고 난 후가 더 중요해요. 테니스를 딱 치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테니스를 같이 친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실력이 늘어요.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 예? 코트에서의 시간도 중요한데 코트 바깥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자기가 문제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인 줄 아는데 답이 없어.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자기 학교에 말썽 많은 학생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너는 중고등학교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국민학교가 이게 제대로 했어야 된다. 국민학교 선생님 물어봤더니 유치원이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 갔더니 이게 종자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종자가 좋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요. 밭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요 답이 없어요. 문제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럼 정확한 해결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자기가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모든 일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고 억지로 순종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예? 자기 안에 사랑이 없어요.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냥 그 죄를 드러내고만 싶은 게 문제예요. 예? 잠이 왔을 때 참 거짓 평강인 줄 아는 게 그런 게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요. 이 니느웨서를 읽다 보면요, 꼭 음식 먹다가 끝나지 않은 음식을 먹은 느낌이에요. 음식을 먹었는데 뭘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 아시죠? 요나서가 딱 그래요. 요나서 4장까지 있는데 11절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1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딱 끝이 납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그냥 이걸 딱 끝나. 하나님 말씀을 딱 끝나요. 황당하죠? 왠지 아세요? 이게 더 파워풀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요나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문제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끝나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옳은 줄 알았어요. 딴 나라들은 다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전파돼도 안 돼요. 그냥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의 율법만이 옳고 법을 지키는 것. 우리는 법을 지켜서 의인이고 너네는 죄인이고 그냥 회개도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너 알아서도 안 되고, 이게 이스라엘이 그냥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또 다른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까 우리 인사했죠. 요나가 누구라고요? 당신이 요나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얼마 전까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 아는 뜻 앞에 제대로의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만 있고 불순종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대로 사랑할 줄 알고 참 평강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회개할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느낌과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이 갖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거는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근데 어떤 백인 여자가 런던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 비행기가 꽉 찼어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 바로 옆 좌석에 흑인이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흑인이 앉은 걸 딱 보고는 거길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스튜디오 가서 오니까 이 백인 여자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저기 못 앉습니다. 저 못 앉아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그래요. 풀 좌석이기 때문에 당신 거기 앉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어레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제가 돈이 좀 있으니까 퍼스트 클래스 좀 알아봐 달래요. 네. 돈을 지불한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돈을 지불할 테니까 난 저 흑인이랑 흑인만 안 앉으면 된대. 네?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카드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몇 분 있다가 왔어요. 오더니 퍼스트 클래스 자리가 있대요. 네? 자리가 있다고. 그리고 영수증이랑 이분한테 준 거예요. 여기 이제 지불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자리를 위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여자는 주고 거기 앉아있는 흑인한테 가서 이 스튜어디스가 뭐라 하냐면, 저기 퍼스트 클래스에 자리가 나서 글로 가십시오. 그리고 백인 여자는 여기 앉으십시오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가 그랬거든요. 저 흑인이랑만 안 앉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흑인에게 퍼스트 클래스를 사준 거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 경험해 오신 적 없으세요? 네.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했더니 진짜 주셨어.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고 나는 그냥 요거 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내가 이것까지 기도할 걸,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적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만 꽂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기도를 사용해서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안 당하려면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더 이상은 불순종이나 불만이나 억지로의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나 내 거짓 평강이나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제부터는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입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때는 신경질 내면서 반대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쩔 때는 할 수 없이 얻어맞아서 순종은 하는데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어쩔 때는 참 평강이 뭔지를 모르고 거짓 평강에 속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남의 죄만 들춰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체면만 챙기고 나만을 챙겼지 제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요나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요나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일지라도 주님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주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